우리 앞주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힘드시죠? 안 하다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힘들어요. 매일 새벽을 해도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왜 그렇게 특별하게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힘들게 하실 때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평상시 누리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습관, 예배 습관, 새벽 습관이 좀 잡혀 있어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야지 되는 것이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심어주는 것. 무의식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요, 어제 백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수를 해도 아이 안수는 엄마랑 함께 합니다. 아이의 문제는 다 어머니의,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들이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 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습관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순간과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경우를 딱 두 글자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뭐라 그랬지요? 고난이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사람이 잘 살다가 고난에 딱 부딪히면 이 고난이 무슨 사인이라고요? 책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책들을 안 읽으시죠? 여러분, 책을 한번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배가 돼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서 했던 설교는 제가 거의 안 해요. 이거에 부족한 내용들을 제가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온전히 들으려면 책을 먼저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 책의 내용에서 빠진 부분, 책의 내용에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설교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배가 됨을 끝날 때 너무 가르쳐 드려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순간을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는 사인이다. 야, 방향을 좀 바꿔.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야, 잘 믿는 거 아니야, 바르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제가 조금 더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 이 고난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첫 번째가 뭐냐? 불의, 불안, 불통. 불의, 불안, 불통.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롭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적으로는 불안, 잘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주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평강을,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인생을 걷는 사람들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불의가 드러나요. 의롭지 못한 삶,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다른 삶을 불의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다가 반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가 어그러지죠. 그럼 이게 뭘로 나타나요? 불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불의와 불안과 불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오래되고 고착화되고 이 문제가 커지면 맨 끝에 뭘로 이어져요? 불의, 불안, 불통. 그래서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불신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있기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 하나님의 사인을 좀 읽었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 심판받은 사람들, 징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사인을 못 받았다는 거야. 나는 사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목회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왜 그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많은 채널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안하고 불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는 뭐예요?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무슨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사인,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불신에까지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은요, 신앙은 해석의 능력인 것 같아요. 신앙,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탁월하냐 아냐는 그 사람의 해석의 능력인 것 같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겸손할 때. 우리 다 배우신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들은 너무나 쉬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이 여러분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왜 나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고난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 고난을 겪은, 그러나 이 고난을 견딘, 이 고난을 넘은 사람들의 얘기죠. 저자가 얘기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나, 오늘 본문의 요나, 세 번째는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 졸리셔가지고 이제는 버티기만 하셔도, 나오시기만 하셔도 승리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아들을 주셨는데, 독자를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 뭐 해요?
뺏어 버리시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도대체 아니 주질 말지. 100세의 아이를 주고 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이 여러분이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이해되지 않는, 아무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단이 성도를 유혹할 때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다 넘어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녀의 문제라면 거품을 물고 자녀의 문제.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내 생각과는 주시질 말, 얼마나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시질 말지요. 노년에 100세의 아들 주시고 나서 이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러시고 그것도 사흘길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뭐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지,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아니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를 딱 응답으로 들어요. 이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들은 새벽에 나귀의 안장을 싣고 아이를 데리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지 돼요. 사흘 동안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을 보시고 더욱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흘,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사흘 동안의 기간이, 이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영혼의 죽음의 시간. 영성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어둠 밤, 영혼의 빛이 하나도 없는 영혼의 어둠 밤. 이게 여러분 이 사흘이었어요.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내 나라를 적국으로 삼은, 내 나라를 침략한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김구 선생님한테 동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아, 내 뜻이 맞아, 그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잡히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뭐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사 니느웨에 닿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더라.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기 전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 영혼의 어둠 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여러분 부정의 시대, 완전히 하나님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영혼의 어둠 밤. 아브라함의 사흘, 요나의 사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나와 사도 바울의 사흘과 같이 모든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은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 참 재밌어요.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 그 짧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 사흘 길을 가서 뭐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이 번제는 제사고, 제사는 지금 뭐예요? 예배죠. 아니 도대체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하래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예배, 번제, 각을 떠서 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지. 예배하잖아, 예배. 다니엘 9장,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 찬양할 때, 뭐 겸손할 때, 이것들은 뭐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니었어요. 다니엘 9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일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 어떻게 예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예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요나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상황,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모두 다 한 사람당 한 번씩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니엘 세일에, 일해가 7일, 세일에 21일 기도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하고 작정하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3일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3일 기도를 해요. 3일 기도를 뭐라고 불러요? 요나 기도, 에스더 기도라고 부르거든요.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기도했어요? 3일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며칠을 구별하고 기도해요. 며칠을 금식하면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너 기도 좀 해라. 인생의 문제, 내가 죽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 좀 해라. 에스더가 며칠 기도했어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3일 기도, 인생의 첫 번째 큰 문제가 있으면 3일 기도, 요나의 3일 기도, 에스더의 3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며칠을 기도할까요? 제가 가끔 금식하면 며칠 금식하죠? 7일 금식하거든요. 7일 금식은 누가 할까요? 금식하면서 기도는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7일을 금식하며 다윗의 7일 기도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첫 아이가. 근데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려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 며칠을 기도하느냐? 7일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꺾으시죠. 그냥 딱 접으시잖아요.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을 좀 배우셔야 돼요. 7일 동안 내가 구별하고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전긍긍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제 다윗은 교회 안 나올 거야. 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툭툭 털고 나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7일 기도. 그 다음에 인생에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며칠 기도해요? 21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처럼 21일 다니엘 기도해요. 인생에 완전한 큰 문제가 걸렸을 때 며칠 기도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큰 문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오늘 요나가 나왔으니까 요나는 이 3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순서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구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기도만이 정답이야, 기도만이 해답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셔야지 돼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무슨 목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한풀이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의 제일 나쁜 거, 한풀이 기도하는, 한풀이 자기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적인 기도고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깊은 기도라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이거는 한국적인 정한수 떠나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예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2절 1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2절 하반부에 뭡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이게 지옥의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요, 침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지만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통성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요. 근데 평상시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내 기질에, 나는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내 기질에 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기질과 스타일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기질을 뛰어넘어.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질을 좀 뛰어넘으셔야죠. 내 스타일을 좀 뛰어넘으셔야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냥 통성기도, 그냥 새벽에는 그냥 조용히 침묵기도 하시고 발음기도 하셔도 금요 성령 집회 하루 정도 나왔을 때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통성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냥 발만 동동동동동 구르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냥 딱 굳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도 그대로예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기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음을,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둘, 셋, 넷. 네 번째죠. 4절 보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이미 끝난 인생 아니에요. 이미 죽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가 아니라 건져 주셨나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9절에 뭐가 나오냐? 최후의 순간, 최후의 수단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요,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서원하며 기도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내 자녀 바꿔주시면, 내 문제 풀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서원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평상시 들어두고 기도 훈련에 특세 나온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구나, 내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요나와 같은 상황,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부딪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무의식 속에 가르쳐 놔야지 돼요. 요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의 큰 문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그리고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요나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정답이에요. 기도만이 해답이에요. 무릎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